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이렇게 많은 교회와 이렇게 많은 좌석 중에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시작하면서 권위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인 것 같아요. 교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나라의 국가 위정자들과 많은 지체 높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권위는 땅에 처박혀 버렸어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권위도 이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는 분명한 권위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소위 권위주의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할 것들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권위주의가 나쁘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권위 그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히 지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무질서하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그 권위에 대한 바른 반응인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권위가 무엇일까요? 권위. 권위는 내 앞에 놓여진 어떤 특별한 상황과 어떤 여건 가운데 내가 결정을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권리가 바로 권위라는 것입니다. 좀 정의는 어려운데요, 우리 일상생활에 권위가 없는 것이 없어요. 다 권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이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이 노란불이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를 서행을 해야 하죠. 그리고 빨간색 불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지체가 높고요, 아무리 급한 사람이라도 빨간 불이 들어오면 그 앞에서 멈춰서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법이라고 하고 규칙이라고 하죠. 이 법과 규칙을 지키는 이유, 그 근간이 무엇이냐? 바로 권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중에 아무리 지체 높고 훌륭하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아주 대단한 분이라 하더라도요, 남자분들 중에 아무리 위대한 성품과 인격을 가져도 아무리 급해도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 많은 여성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급해요. 여자 화장실 꽉 찼어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질서라고 하죠. 대중 질서, 생활의 규칙이지요. 근데 이 규칙을 왜 지키느냐? 그것이 왜 존재하느냐? 바로 권위라는 것이 있기에 그 권위 아래 법과 질서도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위는 우리의 생활 전반에 녹아져 있는 영적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권위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너무나 권위 있고 놀랍습니다. 그럴 때 그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 예수, 당신이 전하는 말씀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권세입니까? 어느 곳으로부터 온 권위이길래 이렇게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 권위의 출처를 물어보고 있었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도 이 권위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녹아 있지만 실제로 이 권위의 가장 근거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 싸울까요? 바로 영적인 세계는 사탄, 마귀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싸움에 이 권위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탄은 권위가 누가 있다고 할까요? 누구에게 있다 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은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하죠. 제가 이 아크릴판이 없으니까요, 갑자기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네요. 이 소리가 너무 제 귀에 잘 들려요. 제 소리가 원래는 이 아크릴판이 가려 있어가지고 무슨 그 유리방 안에 있었는 느낌인데, 제가 너무 좋으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좀 어색하네요. 어디까지 했죠? 권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죠.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보면요,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냐, 사탄이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 자기에게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만 하면 이 권위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으니. 사단은 지금도 권위가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고요, 성경은 지금도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권위를 우리가 잘 알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고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놓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마귀의 놀이터가 돼요. 권위가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지고 권위가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질서 가운데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잘나도요, 우리의 삶은 전쟁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권위는 분명히 실제합니다. 어떤 막연한 법 질서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아니 바로 나의 삶에 아주 생생하게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는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권위가 추락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 권위가 추락했기에 누가 권위자가 됩니까? 내가 권위자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거칠 것이 없어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삶이 가장 소중하기에 권위자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기에 이 세상은 혼란 그 자체인 것밖에 없지요. 그러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분명히 성경이 말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 모든 권위의 근거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늘 예배 끝나고 하는 주기도문에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11, 마지막 1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나라에 대한 권위와 권세와 영광, 그 모든 권위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있는 그 권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손을 잡고 날마다 두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면 참 좋겠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네 가지 권위가, 네 가지 권세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 두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이루는 국가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은 권위자를 통해 세워주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 교회와 국가와 가정이라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근거가 되는 세 가지 공동체를 기반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만나는 여러 순간순간의 권위자들을 주셨어요. 학생은 학교, 선생님이라는 권위체계, 직장인은 사장님과 선배라는 권위체계, 많은 친구들이나 무슨 대학생이나 여러 모임마다 우리들의 선배나 우리들의 리더라는 권위체계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교회와 가정과 국가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권위자들을 세워주시면서 그 권위를 순종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때로는 이 권위자들이요, 우리에게 좀 까다로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좀 부담스럽거나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권위자는 왜 주셨냐? 우리를 힘들게 하라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라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권위자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시키고 더 단단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권위자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자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도 어떠한 국가나 어떠한 가정도요 절대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말씀드렸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절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권위와 권세를 국가와 가정과 교회와 각 삶의 현장 가운데 적절한 한계를 가지고 나눠주셨는데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권력이지만 절대 권위이지만 우리의 삶의 처한 환경 가운데는 그 각자 주어진 권위자들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그때 성도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요 우리가 권위를 선택하는 것이 그 성도의 신앙의 영적 수준과도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은요 죄와 허물로 타락한 이 땅은 완전한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권위자인 세상은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국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완벽한 곳이 못 돼요. 그래서 권위마다 충돌이 일어나고 한계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물론 아이들도 있죠. 누가 권위자로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세워졌죠? 남편이죠. 아버지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아내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갑니다. 아내가 운전을 합니다. 룰루랄라. 근데 교통 표지판을 보니까 시속 60km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교통법규를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시속 60km로 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여보 그냥 우리 좀 바람 좀 쐬고 드라이브 할 겸 한 80km로 좀 밟아주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법과 기준이 제시한 시속 60km를 쭉 유지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나의 남편의 입장을 존중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시속 80km로 갈 수가 있겠죠. 물론 대부분의 여성들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냐 난 내 마음대로 갈란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권위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국가에서 지정한 고속도로 혹은 국도의 시속의 권위를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한 가정의 질서 있는 남편의 권위를 따라야 하느냐?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것이 절대 권위예요? 둘 다 절대 권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권위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주일마다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하죠. 이걸 주일 성수라고 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일 가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체계에 따르면 주일날 성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침 딱 주일날 우리 가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생일자가 있어서 생일 파티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주일 점심에 있을 가족 식사 모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선택의 기준이 바로 여러분이 무엇에다 권위를 두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일교회 딱 넘어오면 저 은행동에서 넘어올 때 보면 터널이 하나 있어요. 무슨 터널이죠? 황송 터널이 있죠. 황송 터널에 그 시속 카메라가 달리는 거 아세요? 꼭 아셔야 돼요. 저 찍혔잖아요. 2017년 뭣도 모르고 오다가 시속 지금은 50km예요. 거기가 50km로 와요. 자, 제가 시속 50km로 은행동에서 넘어옵니다. 물론 그전엔 제가 70km로 밟다가 내리막길에 그 터널을 지날 때 제가 몇 킬로로 갈까요? 50km로 가야 합니다. 왜요? 안 그러면 5만 원짜리 딱지가 날라오거든요. 저는 그 5만 원짜리 권위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저는 5만 원이 아까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은 그깟 5만 원 하면서 100km로 쏘시겠습니까? 웬만하면 50km 지키시겠습니까? 지키시겠죠. 5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황송터널 50km 시속을 지나갈 때 여러분의 차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사고가 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서 응급실에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아기가 막 나오려 그래요. 그래서 빨리 이제 병원에 그 산부인과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5만 원의 권위를 위해 시속 50km를 지키시겠습니까?
냅다 모르겠다 하고 사고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가시겠습니까? 선택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종훈 집사님은 안전운전을 항상 하시기에 모르겠어요. 임종훈 집사님 운전병이시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을 하시죠. 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이 더 권위가 있는지에 따라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 경제적 압박을 받습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긴장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날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자라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결의를 했어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목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예물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님 앞에 더 큰 은혜와 감사를 기대하며 예물을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는 권위 앞에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간사,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있는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이든 모든 인간사에는 절대 권위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또한 공동체에서는, 교회에서는 식사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성경적 교회의 가장 기준이 되는 최초 교회와 오늘날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성도의 교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 교회의 모습과 그들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42절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최초 교회의 사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도 모임을 하는 것이 최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때 반드시 무엇이 들어갔냐?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쯤 되면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물론 우리가 지켜야 할 국가의 질서도 있어요. 또 교회 공동체의 약속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우리 성일교회 많은 잔치와 행사 가운데 여러분 선택적으로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준비한 이 선택은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1차적인 책임은 교회와 목회자가 지겠죠.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 벌금이 얼마라고요? 네, 제가 모아두고 있어요. 벌금이 나와야 되면 교회가, 대표가 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대가를 치름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가치를 향해 가는 것 또한 우리가 선택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일교회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이제 중단하고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 우리 중에 한 30% 이상이 이제 백신도 맞으시고 또 대부분 마스크를 쓰면서 안전하게 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또한 지인 모임도 하고 여러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지만 여러 질병 가운데 바이러스 가운데 노출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에 24시간 CCTV나 무슨 감시 카메라를 달아두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군가, 저를 포함한 누군가 이 원치 않는 전염병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었다가 이 자리에 아직도 모르고 있는 가운데 그 전염병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적 교회 공동체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전염병에 걸렸어, 이 나쁜 사람, 못된 사람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일교회 가운데 더 가정에서 2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푹 쉬고
온라인으로 목사님 설교 영상 찍어서 올려보내면서 2주 동안 우리가 더 서로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면서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공동체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임져야 되고 제가 감당할 법적인 문제나 대표자로서 감당할 부분은 제가 책임지지만,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 여러분 같이 우리의 권위 가운데, 우리의 질서 가운데 여러분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아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아합 시대 때 아합의 왕의 국내 대신이 있어요. 누구죠?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오바댜 선지자가 아니고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바댜는 왕의 국내 대신이었는데요, 사실 이 사회 질서, 사회 정의상 보면 이 오바댜는 부역자예요. 배신자죠. 왜요? 아합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 선지자만 살겨두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내 대신,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비서실장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50명씩 여러 그룹으로 숨겨두고 밥을 먹여주면서 그들을 굴에 숨겨줬던 사람이 오바댜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법과 질서, 또 우리 가정의 규칙, 또는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권위의 출처를 우리가 어디에 두고 그 권위 아래 어떠한 신앙적인 선택할지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권위자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이시지만 그 권위를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과 또한 국가와 우리 삶에 주셨다고 했어요. 그럼 권위자에 대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종이요, 둘째는 공경이요, 셋째는 감사입니다. 첫째는 복종입니다. 두 번째는 공경이고,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복종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고 내가 받아들일 만해서 부드럽게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순종하고 싶지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때론 복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영적인 권위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면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이 무엇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시고요, 때론 이해하고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는 복종하며 결국은 순종으로 나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저항을 하지요. 거부를 합니다. 그것을 밀어내기에 급급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권위를 밀어내고 내가 권위자가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권위자가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라고 성경은 여러 가지 증거를 말합니다. 제가 전에 한 형제랑 면담을 하는데요, 그 형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우리 부모님의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명령조의 말투가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군대를 갈 거예요. 군대를 갈 거예요. 그래? 지금 기간이 군대 갈 기간이 아닌데 괜찮아요 목사님, 해병대를 갈 거거든요. 여러분, 해병대가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네. 어떤 자매는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우리 엄마가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 나를 그냥 탁 틀에 맞추는 게 너무너무 지겹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저는 빨리 결혼할 거예요. 결혼할 거예요. 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자매님,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온유하고 가장 배려심이 깊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의 권위와 권위 질서를 배우지 못하면 아마 그렇게 배려심 많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어떤 결혼한 자매와도 상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은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너무 자기밖에 몰라요. 너무 부당해요. 하나부터 열끝까지 다 불합리해요. 제가 벌써 결혼이 2번째잖아요. 그런데 왜 남편 만나는 놈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 그 권위를, 질서를 순종하고 가정의 권위를 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 권위를 배울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키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질서 있게 나에게 마치 망치처럼, 끌처럼 모난 정을 깨끗하게 다듬는 다이아몬드 보석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연단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권위자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국가의 질서 가운데,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 남편이 지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질서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권위자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이 뭐였지요? 공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공경이 뭡니까? 공경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한 합당한 권위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는 것을 공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권위자, 우리 가정의 가장, 우리 교회의 리더,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 또 우리 삶에 있는 선생님과 또 사장님과 우리 선배들의 그 권위의 질서에 내가 존중하는 것이 공경이에요. 존중하는 것. 영어로 공경이 뭐예요? 리스펙트죠. 리스펙. 이건 내가 너무너무 열렬히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거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존중한다라는 것의 반대는요, 무시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그의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리더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버지 혹은 여러분의 교회 리더들, 여러분의 직장 상사들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목사님, 공경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 인간이랑은 얼굴 보기도 싫은데요. 예. 참,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권위자들이 성격이 보통 좋아요, 안 좋아요? 이상하죠. 권위자가 권위자답게 아주 훌륭한 인격과 넓은 품성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나의 권위자마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공경의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공경할 때는요, 그를 존중해 주어야 되는데요, 존중할 때는 그의 권위와 그의 인격을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의 권위자는, 우리의 존중을 받을 권위자는 인격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운전을 하고 갑니다. 내가 급하게 가는데 갑자기 삐뽀 경찰관이 나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시속이 오버됐다고 하면서 나에게 딱지를 끊습니다. 여러분, 기분 보통 그럴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안 좋은데 이 경찰관이요, 엄청 까칠해요. 엄청 고압적이고 위압적으로 막 말도 안 불어하면서 태도가 너무 나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깟 3만 원짜리 딱지 끊으면서 나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그 경찰관한테 욕을 하거나 딱지를 눈앞에서 확 찢어버려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교통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유니폼을 입고 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권위는 뭐여야 돼요? 존중해야 되죠. 그러나 그의 인격은 별로 안 좋잖아요. 보통 경찰 아저씨들, 우리 중에 경찰이 있나? 경찰 아저씨들의 인격은 우리가 그 부분은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내가 아무리 마음이 상한다고 내 권위자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남편하고 결혼하잖아요. 남편은 누구 편? 참 이상하죠. 결혼만 하면 남편이에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내 편이더니 결혼만 하면 그렇게 남의 편만 들잖아요. 여러분의 남편들, 크게 대답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인격이 엄청나게 훌륭하고 대단하죠. 보통 인격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더라. 그렇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대할 때, 우리 가장을 대할 때, 우리 아버지를 대할 때, 우리 부모를 대할 때, 우리 부모님이나 남편의 인격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인격을 보면 우린 다 무너집니다. 인격과 성품과 그들의 넓은 아량을 보면 우린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바울이 공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 바울의 입을 쳐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바울을
이렇게 귓뺨을 엄청 세게 이렇게 때려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이는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욕을 하면서, 아니 난 로마 시민인데 감히 법도 무시하면서 나를 이렇게 때리라고 할 수 있어? 하면서 욕을 막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얘기를 해줘요. 이보시오, 당신에게 때리라고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대제사장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 대제사장이 타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즉시 대제사장이라고?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요? 그 대제사장의 신앙과 인격과 그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존중했기에, 그의 인격과 권위를 분리시켰기에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중에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에스더를 생각해야 합니다.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죠? 당시 바벨론 왕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성경에도 있지만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가 엄청난 폭군이었거든요. 실제 있었던 실화 기록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아주 유력한 신하가 하루는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제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가 전쟁터에서 죽었고 둘째가 전쟁터에서 죽었고 이제 셋째 아들, 막내 어린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막내 아들이 좀 군대에 안 갈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신 제가 이번 전쟁에 가는 모든 군량미를 제가 전체 저희 집안에서 다 대도록 하겠습니다. 꽤 괜찮은 제안 아닌가요? 그럴 때 아하수에로 왕이 기록에 따르면 어떻게 했어요? 신하를 불러서 당장 그의 아들 데려오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국내 대신을 다 불러놓은 자리에서 단칼에 그 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으로 댕강 잘라서 죽였대요.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그 잘라진 쪼개진 아들 사이를 지나가게 했대요. 왜요? 다시는 나에게 엉뚱한 부탁이나 어떤 청탁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네. 근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죠. 자기 소중한 부하였잖아요. 부하의 아들이잖아요. 그 정도로 폭군이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의 아내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존중이 되겠어요? 존경이 되겠어요? 사랑이 되겠어요? 성경에 따르면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존중했습니다. 3일을 금식하며 남편에게 나아갈 때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면서 정결하게 나아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권위 구조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셔요?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하만의 괴계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만이 장대에 달리고 유대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 에스더의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예쁜 부인이 많았어요. 부인이 철철 넘쳤잖아요. 그 당시 노래 잘하고 예쁘고 춤 잘 추는 여인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여인들 중에 특별히 유대 여인 이 에스더의 무엇을 통해서? 남편을 존귀히 여기고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아까 우리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고 그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설령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 권위 질서 가운데 공경의 모습을 통해 그가 변화될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약혼한 남편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꿈의 내용인지는 뭐예요? 당장 너희 갓난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부인이었으면 이제 아이를 낳자마자, 그것도 변변치 못한 산부인과도 아니고 변변치 못한 마구간에서 이제 막 낳았는데 남편이 오죽 못 낳았으면 방도 하나 제대로 못 구하고, 근데 애 낳자마자 어떻게 하라고요? 먼 나라, 비행기를 대절한 것도 아니에요. 걸어가야 돼요. 가라 그래요.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요셉이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마 요즘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이 몸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애굽에 가라고요? 이집트 가라고요?
요셉,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 예수님의 어머니야. 제가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직접 판단해 볼게요. 난 그런 음성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정신 차리고 가서 돈이나 벌어와 인간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직접 메시아를 낳은 여인이지만 약혼한 남편의 말에 순종하여 이집트로 그 즉시 떠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권위자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의 인격과 그의 권위를 분리시켜 여러분의 권위자에게 존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것만 할게요. 권위자에게 대한 반응은 첫 번째는 복종이고 두 번째는 공경, 리스펙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권위자에 대한 가장 훌륭하고 이상적인 반응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감사가 없어진 시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복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우리 제자 훈련 때 많이 예를 든 이야기예요. 어떤 여성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예쁜 여성이었는데요, 결혼한 지 몇 달이 안 돼서 상담을 왔어요. 그러니 매우 슬픈 표정으로 말해요. 목사님, 제 남편이 말도 없이 저를 떠나버렸어요. 이혼하자고 하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여인인데 믿음도 좋았어요. 왜 남편이 떠나갔을까? 근데 면담을 하는 중에 보니까 그 여인의 표정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떠나서 슬펐나 생각에, 자매님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지으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슬퍼하셨어요? 그 자매님 말씀이, 사실 생각해 보니까 결혼한 다음부터 계속 내 마음에 뭐 우울증이 왔는지 계속 슬퍼지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회를 알았어요. 여러분, 아내의 슬픈 표정은, 아내의 불행한 삶의 태도는요, 공개적으로 우리의 남편을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능력 없는 남편이라고 광고하고 다닌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내가 슬픈 표정을 짓고 아내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꾸 한숨을 쉬면요, 내 남편은 무능력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 내 남편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난 너무 외롭고 비참해 라고 전면 광고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반면 아내의 행복한 미소는요, 우리 가족 식구들의, 자녀들의 활기차고 아름다운 삶의 태도는요,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교회 안에서 보면요, 여러분 가족들 있죠? 친가족들,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형제들 있죠? 가족들하고 지내는 게 더 편해요? 남과 지내는 게 더 편해요? 네? 질문을 하는데 왜 고개를 숙이세요? 보통 여러분 일상에서도요, 여러분 남과 지내는 것이 더 편하고 쉽고 어울리는 것이 더 좋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남들에게는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에게는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편해요. 하루 만나고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루 밥 먹고 다음에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봐도 부담감이 없고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유독 가족들에게는 무엇이 많을까요? 기대감이 엄청 많습니다. 아닌 것 같죠? 우리 여성들이 대표적으로 해요.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에는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티를 안 내요. 속으로. 결혼하면 나한테 더 잘해주겠지? 결혼하면 자꾸 반짝반짝하는 거 맨날 사주겠지? 결혼하면 빨래도 해주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하시니까 진짜겠지? 속으로 기대를 해요. 속으로.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노골적으로 기대를 하죠. 네. 근데요, 여러분, 많은 남성들이요 알고 있습니다. 뭘 알아요? 내가 정말 목숨 바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최선을 다해도 우리 아내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아내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남편을 기대의 감옥 속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을 기대라는 감옥에 가두면 안 돼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해요. 열심히 해요. 부족했네. 다음에 더 잘할게. 열심히 할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아내들은 기대를 어떻게 해요? 더 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황혼의 노 부부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여자분이 권사님이었거든요. 머리가 희끗한 권사님이었어요. 딱 집에 신방으로 딱 갔는데요. 남편분이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소파에 딱 앉아서 신문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들어 인사를 딱 했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교회에서 점잖았던 할머니가요, 권사님이요, 그렇게 남편 욕을 하더라고요. 저 인간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평생 저 인간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살고 막 그러면서, 아이 저 인간이 빨리 예수 믿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예수 믿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욕을 한바탕 듣고, 근데 그 할아버지는요 굽적도 안 해요. 신문만 이렇게 넘겨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목사님 잠깐 내 정신 좀 봐. 음료수 내와야 돼. 여기 앉으세요.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부엌으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부엌에 딱 들어간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신문을 탁 덮더니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제 부인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의 확신인 걸 알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면 나를 신학교에 보낼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기대를 많이 해요.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니까요, 무엇을 안 합니까? 기대의 반대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해드렸죠. 어떤 여성 이야기. 네. 목사님 저희 집에 싱크대에 물이 새요. 벌써 3개월째 물이 새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싱크대 물 샜다고 하면 알았어 이따 저녁에 해줄게. 지금 피곤하니까 내일 해줄게. 그렇게 미는 게 벌써 3개월째예요. 근데 목사님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저희 옆집 아줌마네 집 싱크대가 물이 새는 순간 누가 달려갈게요? 누가 달려가요? 우리 남편이 달려간 거예요. 우리 남편이 달려가서 고쳐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혼을 해야 합니까? 저 인간을 믿어야 합니까? 제가 뭐라고 해줬다고요? 지극히 정상적인 남편입니다. 네. 남자는 존중을 받고 싶어 해요. 왜요?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를 받고 싶어 해요. 대단한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권위자로서 합당한 감사를 받고 싶은 것이 남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성에게는요, 물론 다른 것들도 필요하지만 남편을 존중하고 교회 리더들을 감사하고 주어진 여건 가운데 많은 감사를 통해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너무 크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 오면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많이 줄 거야. 우리 찬양단이 오늘 너무 뜨겁게 은혜를 잘해서 내가 기분이 편안해질 거야. 우리 목자는 이것저것 다 해줄 거야. 교회만 가면 만사형통 될 거야. 혹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대하기만 하면 무엇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맥추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한 분이 있을지 몰라요.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기쁘죠. 감사하죠. 외식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까요? 이 모든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정에 속하고 교회에 속하고 또한 국가에 속하고 또한 여러 삶의 현장 가운데 속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눈에 보이는 누구를 주셨어요? 권위자를 주셨어요. 권위자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뭡니까? 첫 번째는 순종과 복종이에요. 두 번째는 공경입니다. 그의 인격을 보지 않고 그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대하지 않고 감사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누구에게 합니까? 우리의 기대는 오직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왔습니까? 목사님께 기대하지 마세요. 목자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기대는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함께 감사의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기대하는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에게 기도하고 많은 것을 바라고 원하는 백성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서로에게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서로에게 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는
오직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순종과 더 많은 존경과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1년도 하반기도 더 많은 감사와 은혜의 제목들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또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